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 우리 교회 보석 같은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특별히 47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다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양심이라 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20, 21절 함께 펴실까요?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등장하는 새들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독수리, 까마귀, 솔개, 참새, 비둘기,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이 또 잘 맞추시네. 닭, 갈매기, 또 부엉이, 따오기, 저도 잘 모르는 당아, 우릉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황새, 박쥐, 뭐라고 하셨어요? 따오기? 촉새? 여러분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새 가운데서 공이 똑같은데 처음 등장하는 새하고 마지막 등장하는 새가 뭔지 아세요? 처음 등장하는 새는 비둘기고 마지막 등장하는 새는 닭입니다. 닭. 닭이 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류라고 해야지 맞겠네요. 조류. 근데 참 신비하게도 이 비둘기하고 닭 이 두 생물을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아주 묘한 교훈이 교차가 되면서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마가복음 끝부분에 등장하는 새인 이 닭에 관한 얘기부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닭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베드로가 생각나시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양심과 관련된 너무나 고전적인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뭘까요? 양심? 우리 유준이 양심 과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선곡교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 유준이가 지금 겨우 3학년인가요? 4학년인가요? 사람이 갖춰야 되는 최소한의 뭐라 했어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와, 양심. 이걸 우리 유준이가 말한 거에다가 조금 더 덧붙여서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좀 형이상학적인 생각, 이 표현 자체도 형이상학적인데 형이상학적인 생각과 판단의 결합이 양심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어떤 의식과 같은 것이에요. 인종, 나이, 성별 불문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끈과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양심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인간이라면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역시 인간이니까 양심이 있었겠죠. 베드로. 금요일 이른 새벽입니다. 가야바의 대저택 위로 난 계단의 2층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밧줄에 손이 묶이신 채 그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 서 계셨어요. 하늘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죄수들을 묶는 그 끈에 묶이신 채 빈혈한 제사장들과 조롱하는 백성들 앞에 서 계실 때에 아랫마당에는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새벽 동트기 직전에 가장 추운 시간에 베드로가 그 제사장 저택 마당에서 자기의 온몸을 갖다가 녹이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의 여종 중 하나가 불빛에 드러난 이 베드로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다가 당신도 바로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지? 하면서 다그치듯이 묻는데 그만 이 당황하던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입구 쪽으로 자리를 슬그머니 옮겼어요. 가슴이 콩닥콩닥했습니다. 이걸 어쩌지? 큰일 났네. 우리 요즘 말로 심장이 쫄깃해졌다 그러죠. 콩닥콩닥. 마음을 졸이면서 이 어린 요정이 뭔가를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경박한 계집종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좀 모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오금저리는 공포심을 가지고 숨을 쥐고 앉아 있었어요. 심지어 모여든 군중들이 대화 가운데라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들먹거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극심한 불안 가운데 베드로가 목을 재는 듯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그 여종이 물러서지를 않고 베드로를 가리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당이라. 그때 베드로가 또 한 번 거세게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는 분명히 네 말투를 보니까 아람 사투리 갈릴리 북쪽 사람의 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당신 분명히 갈릴리 사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베드로를 가리켰는데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에 두 번째 닭이 꼬꼬댁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2층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 전에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즉시로 베드로는 비통한 울음을 쏟아냈어요. 저속한 말로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양심이 이제 일깨워진 것입니다. 닭울음 소리와 함께 베드로의 양심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제정신이 아주 번쩍 든 거예요.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벌어진 그 사건 끝에 베드로의 시선이 바로 2층 계단에 서 계신 예수님께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상처 입은 눈빛이 놀란 듯 커진 이 제자 어부의 눈을 향하시는데 그때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양심이 깨어졌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얼굴에서 베드로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베드로를 향한 원망과 비난과 분노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그분의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한 괘씸한 손이 예수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가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정에서 뛰쳐나왔어요. 저는 이 시대의 소망의 여러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양심, 찢겨진 마음, 어쩌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심장이 찢겨졌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찢겨졌어요. 근데 사실 베드로의 심장도 이 닭울음 소리에 의해서 마치 찢겨진 듯 했어요. 이 베드로의 양심이 일깨워질 때 그의 마음을 진정한 회개로 이끈 것은 닭울음 소리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양심을 자극하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시작으로 돌아가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시작은 비둘기로 시작해서 닭으로 끝난다 그랬죠. 근데 이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에 성령이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뭐가 갈라졌다 그랬습니까?
아까는 보니까 베드로가 그 닭울음소리에 양심이 찢어졌다, 심장이 찢어진 듯한 느낌을 가졌다는데 이번에는 하늘이 찢어졌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이 절망의 하늘을 찢고 인류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소망을 선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침례를 받으실 때에 찢어진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잘 보시면은 양심을 일깨우는 닭 울음소리, 이 닭이 이제 이 마지막 그 새로 상징이 되었다면 비둘기는 사복음서 시작에 성령을 나타내는 또 다른 새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두 세들 간에 아주 심오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갖다가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데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뱀. 계시록 12장에는 뱀이 옛뱀 곧 용 마귀라고 하던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교활하고도 명민한 존재.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과연 뱀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단이 우리보다 IQ가 훨씬 더 높잖아요. 우리 멸망당할 원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명민한 사단 못지않게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오지만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시험이 오지만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당면할 모든 시험들,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다 테스트가 된 것입니다. 이미 다 테스트가 된 거예요.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 다 테스트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시험을 미리 뭡니까? 다 테스트 하셨다는 것입니다. 얘기 예쁘죠? 하민이 닮았는데. 예. 우리가 갓난아기를 목욕시킬 때에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뜨겁게 데운 물을 담아놓고 먼저 아기를 집어넣기 전에 엄마가 뭘 합니까? 예, 물이 적당한 온도인지 손으로 한번 적셔보죠. 예,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아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뜨거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다 테스트해 보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인지 다 주님이 테스트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유혹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길 만한 것들인지 테스트를 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강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분이 그걸 미리 해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패배하고 망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다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이 아람 군대가 늘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번번이 이 아람이 패하기만 하는데 아람 왕이 전쟁 때마다 너무 이제 자주 패하니까 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는지 그 전쟁 패턴을 갖다가 연구를 하면서 전략을 매번 바꿨어요. 그래서 아주 비밀리에 공격을 할 계획을 세우고 군사를 이끌고 이제 오는데 올 때마다 지는 거예요. 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방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중무장을 했든지 아니면 어디론가 모르는 곳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군대들이 사라져버리든지 정말 이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람 왕이 안 되겠다 해서 장관 소집 회의를 이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군대 장관들이 비밀리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그만 비밀스러운 방에서 전략 회의를 하는데 왕의 이 참모들과 이 전략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중에 누군가 밀고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스파이냐? 자수해라. 도대체
우리가 짜는 전략마다 실패하는 이유가 누군가 우리가 이 계획하는 것들을 갖다가 밀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전략을 흘리는 자를 잡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저는 밀고장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때 이 아람 왕의 최측근 신복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왕이시여.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다 듣고 왕에게 구하나이다. 뭡니까? 선지자가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들의 전략 그 회의하는 곳에 참석은 안 했지만은 성령의 지도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이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갖다가 다 파악을 하고 누구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정말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그 군사 전략 회의실에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둘기를 보내셔가지고 그 모든 비밀을 갖다가 다 알게 되셔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이 계속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갖다가 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짜는 모든 전략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적군들의 모든 논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오늘 내가 사랑하는 김장로를 추격하려고 하는구나. 최 집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수호천사를 보내셔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수호천사를. 너 빨리 가서 박장로를 조심시켜. 내가 다 들었어. 저 악한 무리들이 네가 돌보는 그 박장로를 갖다가 시험에 빠뜨리려고 해. 공격하려고 해. 그러면서 우리 이 박장로가 지혜롭게 처신하도록 그렇게 네가 좀 돕도록 하렴 하면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우리의 수호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르게 처신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김장로가 저 식당 안으로 들어설 때에 상대 측근들이 김장로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것이야. 그러니 네가 빨리 가서 돕도록 하려무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처신을 하다 보면 뭡니까? 그 위험과 위기를 갖다가 모면하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정말 다른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그 느낌을 우리가 감지하고 마음의 주저함이나 혹은 갈등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에 바른 선택을 해서 마귀가 빠뜨리려는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최 집사가 룸살롱 앞을 지날 때에 급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수호천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 암리의 청년이 뭡니까? 이 도박장을 지나가는데 옛날에 해보던 실력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또 유혹을 받을 것이에요. 그럼 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 수호천사를 보내서 그 발걸음을 갖다가 딴 곳으로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사단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거기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갖다가 조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까이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사시면요, 위험 가운데서 위태로운 지경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50편 5절이 그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저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바라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 선택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자유지만은 성령께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이 정론이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지 정로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피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피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험이 결코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확실한 승리의 길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좀 전에 이 성경절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뭐를 알게 하신다고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뭐를 알리신다고요?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장래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돕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그 아람 군대의 전략 회의를 성령께서 다 들으시고 장래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게 하셔서 전쟁 때마다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바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그 다음에 여기 청년들, 학생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식하시면서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바른 길로 정로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어린 친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심의 명령을 내리는 사령탑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다시 읽습니다. 에레미야 30장, 이사야 30장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뭐가 들린다고요? 말소리가 들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음성이죠. 내 뒤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귀에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오늘 어떤 분에게는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야, 너 빨리 부모님께 전화 걸어서 죄송하다고 해. 지난주에 너 아버지께 고함치면서 대들었지? 빨리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용서를 구하고 화해 편지라도 올려드려. 최 집사야, 박 집사에게 더 이상 서운하게 하지 말고 먼저 네가 가서 화해를 청하렴. 김아무개야, 너 그거 공금인데 그렇게 네 주머니로 들어가면 안 되지.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놔. 누가 들려주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뒤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음성, 정로로 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마치 누가 자꾸 나를 떠미는 듯한 그런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자극하는 그런 소리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작동케 하시는 기관이에요. 비둘기에게 속한 내적 소리,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이 양심의 통제를 관장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다음 행로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일이 가르치고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겠고 너희가 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 그 음성이 너희 속에서부터, 생각 속에서부터 나올 것인데 만일 너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기만 하면 즉시로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분별하고 아주 조심해서 주의 깊게 듣고 그 음성을 기억하도록 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완전히 돌거나 정신이 미치지 않는 이상요 다 양심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내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 음성에 겸손한 마음으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양심의 고결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활동하시는 성령의 그 사역과 활동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양심 통제서라는 것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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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를 울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즉시로 멈추세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즉시로 그 행동을 뭐하라고요? 멈춰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시고, 가려던 길을 멈추시고, 악으로 치닫는 그 행위를 멈추시고, 성령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왜냐하면 그 양심의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면은 그 소리가 아무리 약해도 그 양심을 우리가 죽이게 되면은 결국 마비된 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큰 음성이 들려줘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 죽은 양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비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여러분, 부모, 형제, 친구, 자매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이 도덕적인 양심 통제소가 비요 하면서 여러분을 조언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각성시킬 때에 그 소리를 거스르지 마시고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양심에 관하여 아주 잘 표현된 이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2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양심을 어겨서는 안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심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 그들 스스로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양심이 말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노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자기에게 올바르다는 확신을 얻기까지는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행동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성경을 펼쳐서 그 문제에 관하여 스스로 자기 의무를 배워야 한다. 진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진짜 중요한 힌트.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생각과 판단이 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알겠죠? 양심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법이 돼서는 안 돼요. 양심을 아주 예민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답이 나왔어요.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는 사람은요, 양심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저희 아이하고 이렇게 이제 좀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 부모한테 뭐 잘못하면 뭐 어떻게 해라. 이 성경 말씀을 윤독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읽는데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 자녀가 그 구절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씀이 적절할 때 잘 나왔네 하면서 저는 통쾌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굉장히 머뭇머뭇하면서 그 구절을 읽다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통쾌한데 당연히 좀 자존심이 좀 상하겠죠. 그래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데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면 말씀의 저울 위에 우리의 양심이 늘 저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미워했던 사람, 상처를 줬던 사람,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갖다가 곁에 두고 형제한테 가서 먼저 뭐 하라고요? 사화하고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의 양심이 무뎌집니다. 죄에 익숙해지기 전에 바로 말씀을 펼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양심 통제소에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예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아니야 안 들려 하면서 귀를 꽉 막고 막 고개를 막 흔들어 버려요. 빨간불이 막 번쩍번쩍 하면서 우리를 깨우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아요. 그러면요, 점점 그 경고의 음성은 약해지고 줄어듭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서 주파수를 딴 데로 돌려버리니까 더 이상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의 주파수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을 이제는 들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음성,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는 닭 울음소리를 많이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합된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심을 자극하는 소리에 민감하게 될 때에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민해지면서 작은 실수에도 작은 죄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정말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오로지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뱀에게로 내려가서 그 뱀이 주는 달콤한 그 세상적인 이것들에 취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결심들,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 다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또 제게 바른 양심을 주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선물, 그리고 양심을 깨우치는 닭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해로운 장소와 해로운 놀이,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해로운 생각을 더 이상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경쟁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죽도록 미운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생길 때에, 제 마음에 경고등이 번쩍거릴 때에 그 경고등이 제 마음에 양심적인 부담을 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 제가 그 마음의 경고를 알리는 그 양심의 등이 번쩍번쩍할 때에 그것을 지나쳐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제가 처음 침례 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신을 제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매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그 차가운 새벽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뒤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참회하게 했던 그 닭 울음소리,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세미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리시거든 그 음성에 굴복하셔서 정로로 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